우리 유자 권사님이 아직 완쾌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방송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기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미국에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10살 때 되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할머니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우표 책을 선물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엄청 자기가 평소에 살 수 없는 그 귀한 걸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했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할머니로부터 어떤 소식도 없었어요. 오시지도 않았고 뭐 선물이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왔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준 선물들을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자를 딱 열면서 이건 우리 할머니가 준 우표 앨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야,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안 줬는데 그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우표책을 준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머니를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이 지났어요. 우표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직도 우표책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가 잊으신 거 아닐까? 존이 아니래요. 할머니는 절대 잊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 할머니가 나에게 줄 선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할머니한테 편지가 갑자기 날라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존, 너의 마음에 들 만한 앨범을 내가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뉴욕에다가 본사에다가 주문서를 넣어서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 많은 그 배송 뭐 이렇게 밀려가지고 좀 늦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면 그 우표책을 이제 보내줄 거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로부터. 자, 존은 그 할머니 편지를 읽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엄마한테 이거 봐라. 할머니는 절대로 잊어버릴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존이 그 할머니를 향했던 그 믿음, 아직 약속한 우표책을 받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믿음에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믿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으신 분 없으시겠죠? 막 노력을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단이 있거든요.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제가 안 넘겼네 저걸요. 네, 믿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 때도 저도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던 놀라운 일들에는 관심을 갖죠. 근데 스데반 집사나 또 그 12사도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모두 처참하게 순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특히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해 굉장히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난을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한낱 바울 사도만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 내가 연약한 것과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죠. 그 능력을 받습니다. 궁핍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곤고를 당해요. 기뻐한대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이 성도님들 중에 법을 어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고난이다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맞죠, 그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표정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만약 우리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요, 10절에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는 자,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다,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비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교하면 잠시 잠깐이에요. 네. 정말 지금도 너무나 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요,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나라에서 인증받지 못한 교회죠, 울면서 숨죽여서 예배드리는, 북한은 더 심하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핍박을 받고요, 또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주시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 4강, 우리 국가대표가 월드컵 4강으로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 말은 4강에 확실히 진출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진출하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원, 주를 믿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만 이미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이는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치유해달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기본적으로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으로 의심되면요, 제사장에게 가서요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다라고 확진을 받으면 마을에서 나가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다가오면 오기 전에 자기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외쳐요.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접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가서 붙들고 부탁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의 병이 그런 병이기 때문에 멀리서 외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멀리서 있는 상태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료가 된 것을 확증은 제사장에 갔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확인해보고 치료된 걸 인증해주고 또 정결의식을 치러야 됐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가족도 만날 수 있고요, 다시 마을에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돌려야 될 그때 나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변화 없이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에 대한 그 율법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요 되게 엄격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혼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이것이 깨끗하게 된 진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가진 그 믿음이 결국 실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도착했더니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그러니까 치료가 된 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 듣고 움직였을 때부터 이미 치료된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미 치료된 것이죠. 이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으시거든 하는 아버지의 말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길 원했습니다. 이유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인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천국 가지 않았는데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천국을 받은 거예요. 아직이지만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믿음 자체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며칠이죠?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다녔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믿음이 확증됐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이 얻은 믿음의 증거에 관해서는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쭉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진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죠.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자식같이 여겼던 종 엘리에셀,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갈과 통해 나온 이스마엘, 이 아들이죠. 이 아들은 어쨌든 첩이지만 자기 몸에 나온 아들이잖아요. 아니래요. 늙은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그 약속의 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18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그럼 이삭을 지금 바쳤을 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겐 방법이 없지만 방법이 있으실 거야 라고 그 믿음으로 드렸던 거죠. 결국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요, 또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밑으로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져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부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증거로 삼고 자기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믿는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없어요. 다른 걸 또 찾겠죠.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얻었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희미한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쭉 이렇게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한 실상이며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요, 희미한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따라서 크게 한번 외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너무 희미합니다. 다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